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명을 받았다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덥겠죠. 일하니까. 굉장히 더운 날인데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서 밀추수가 6월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때 얼음 냉수 같다는 것은 눈의 차가움, 뭐 일반적으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눈이 녹은 물을 말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린 뭐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고 얼음이 있는 그런 동굴 같은 데서 뭐 얼음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것도 웬만한 사람은 뭐 가지도 못했고 국가에서나 이렇게 관계된 사람이나 먹을 수 있었죠. 지금은 뭐 집집마다 뭐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을 먹는데 시원하거든요. 뭐 시원한데 이게 뭐 주인 볼 때 추수할 때 그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더운 계절에 곡식을 추수하느라고 힘든 노동을 하고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를 때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을 마신다면 정말 속까지 시원할 겁니다. 솔로몬은 이 충성된 사자가 어려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보고를 할 때 이것을 들은 왕이나 주인의 기쁨을 오늘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우리도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시원케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 예는 되게 많습니다. 뭐 엘리에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고 떠났을 때 기도하는 자세로 임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훌륭한 신부감을 그가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땠을까?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충성된 사자가 일을 성취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거를 누가 주인이 감격하는 거죠. 야, 그 고된 길인데 힘든 길이었는데 그걸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장면이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스테파노스 디아데마 이 하나님이 쓰시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있어요. 가장 멋있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준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갔다고. 근데 그 면류관을 쓰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이건 우리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딱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다 어떻게 해요? 보좌 앞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그거보다 멋있는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뭐 육군사관학교나 뭐 해사나 졸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썼던 모자를 위로 확 던지잖아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훈련 뭐 이건 다 끝났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아주 그 성취감, 그죠? 그 이상으로 배울 걸 다 배웠다라는 그런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진 일에 대한 충성, 최선을 다해서 한 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훌륭히 수행해 나가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섰을 때 바로 그것에서 모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기쁨은 어땠을까? 모세를 부를 때 뭐래요? 너 있는 이곳에 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있게 할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거길 뭐하러 갑니까? 저는 말도 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얘기했는데
모세에게 어제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하여금 내주게 하시면서 깨닫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그 모습이. 특히 제일 멋있는 장면은 홍해에서 그죠? 어떻게 건너지 못하는 그 절망, 뒤에는 애굽의 군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 K9 탱크가 그냥 쫙 몰려오고 앞에는 뭐예요? 바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 밑으로 마른 땅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아라비아 동풍이 불면서 그쵸 바다 밑바닥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만들게 하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실 때 그때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켰던 그 장면, 영화에서 그 장면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더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충성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계획했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와 그 종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부활 승천하셨을 때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아 온 땅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를 다하고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그 편지를 다 써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잔으로 이슬처럼 사라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바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를 세울 때 만나주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게 달려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긴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겁니다.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나에겐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다 했다는 겁니다. 난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갔고 난 이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그 충성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종들에게 불병거를 보내 하늘로 올리시는 축복을 하셨고 사도바울 같은 종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충성되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무더운 추수 때 마시는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종으로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의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까지도 읽고 주님이 원하는 이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여기 한번 왔다 갔는데 심대봉 목사라고 이제 은퇴를 한 몇 년 앞두고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니까. 근데 벌써 작년서부터 후임자를 한 몇 년 이렇게 있다가 좀 자기를 은퇴하고 좀 해야 되는데 좀 백방으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랬어요. 요즘은 이렇게 자기 일처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얼른 생각이 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알아봤더니 뭐 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만 적어줬어요. 그 교회 누구다 얘기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참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더니 뭐냐면은 그 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부모 보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더니 이 사람 되겠다. 제가 뭘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랬어요. 젊은데 자기 맡겨진 일을 위해서요. 진짜 밤낮 없이 그냥 특별한 적이 없이 요즘 뭘 느끼냐면요. 공무원 같은 느낌을 느껴. 공무원. 이거 왔다 갔다 이게 시간 되면 가고 뭐 이걸 느끼는데 그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밤 뭐 9시고 10시고 11시고 그것도 없이 막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막 신방하고 막 하면서 교회를 청년을 맡았는데 굉장히 부흥시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어디 있는지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4절 보시면요.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 인들을 많이 납니다. 하지도 못할 공약, 선심 공약을 많이 할 때가 많은데 남발하죠. 지키지도 못할 말을 막 해요. 이를 뭐라 하냐면 비 없는 구름,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구름, 바람이 오면 사람들이 비에 대한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면 많은 비가 동반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비가 안 오는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 있습니다. 기대만 부풀어 놓고 비도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실망, 분노가 얼마나 클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자는 가리켜서 비 없는 구름, 바람 이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절대 선심공약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거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아무 말도 없으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좋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 뭐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면 우리나라에도 유효하겠죠. 왜냐면 민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겁니다. 우리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면서 이것을 입으로만 말할 뿐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실천이 없다면 이건 뭐와 같습니까? 비 없는 구름, 그죠? 비 없는 구름과 똑같은 거예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은 자기 말, 약속에 대해서 실천을 게을리한다면 단지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한 20년 좀 더 된 것,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프라미스 키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할 때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3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실 때 그때 그들의 행위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수표죠. 그러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 바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벌리지 말라는 거죠. 원문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게 술부에 해당되는 본문이 주부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온 건 뭡니까?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 나와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주는 실망감이 어떠한지를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글 개혁 성경이나 번역본들은 지구적인 표현을 번역했지만 뭐 같으니라라는 이것이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상 은유법이 사용돼서 문장으로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비 없는 구름 바람은 비유를 사용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내놓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요, 제일 흔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밥 한번 먹지 뭐,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세워놓고서 날짜 잡아요. 언제 먹을까?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요. 왜냐하면 공수표를 남발하고 한 10년 전서부터 밥 먹자고 한 사람 지금도 만나면 밥 먹자고 그래요. 세상에 무슨 놈의 뜸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들이는지 너무 오래 걸려요. 말도 그러니까 속에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고쳐주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밥만 먹자면 아이 그러지 말고 날 잡아. 날 잡으자고. 나 내일 시간 있어 뭐 하는 식으로 바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맨날 쓸데없이 저래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공수표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자고 그래요. 다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투루 자꾸 내뱉지 말아야 돼요. 예, 저는 내가 이렇게 한번 뭐 얘기하면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죠. 그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평생 사는 동안 가장 멋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충성된 사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